25년 새해를 맞이함과 동시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올해는 이렇게 또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별 기대 없이 올해도 참 쉽지 않겠다 들리는 뉴스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면 기대는커녕 걱정만 앞서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나의 다짐과 계획대로 결코 인생이 쉽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 산을 넘었다라고 생각하며 숨 좀 돌리나 싶으면 더 가파른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즘 다들 너무나 살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먹고 사는 문제부터 또 입시, 결혼, 자녀 양육, 건강, 관계 등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과 맞물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올해는 나의 삶도 또 신앙도 조금은 나아지려나 성장하려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옆에 예배하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번이요? 네, 무려 365번이 나옵니다. 365번. 그만큼 우리가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성경은 불안과 두려움이 죄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설명합니다. 죄가 들어온 뒤에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경외감, 즉 순기능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주로 부정적인 감정으로 역기능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크게 네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 역기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기 자신과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전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수치심으로 인한 불안과 긴장이 생겼습니다. 수치심은 자신에게 무언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거나 타인에게 그렇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감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아무런 흠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였죠.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뒤에는요,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3장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고백했었죠? 그렇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뒤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긴장과 수치와 불안이 있는 관계가 돼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연과의 문제가 생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죄로 인해 자연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시덤불, 엉겅퀴 등 인간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자연이 이제는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고의 땀을 흘려도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수고의 땀을 흘려도 결과물이 없어서 허탈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은 역기능은 극복하고 긍정적인 면, 순기능은 활용하는 신앙적 성숙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야곱의 상황은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의 이름 뜻이 무엇이죠? 네, 발꿈치를 붙잡는, 붙잡는 자, 속이는 자.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우며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욕심 많고 사기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권한을 빼앗았습니다. 화가 난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자기보다 더 사기를 잘 치는 사기꾼 중에 사기꾼 삼촌 라반을 만나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무려 20년이 흘렀습니다. 잠시일 것이라 생각하고 떠났던 고향으로 20년이 지나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걸리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였죠. 아무리 20년이 흘렀다고 하지만 과거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에서가 살아 있었기에 야곱으로서는 당연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형이 날 안 받아주고 날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더군다나 이제는 야곱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더욱더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마침 상황도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은 자신의 품삯 중 튼튼한 것들만 골라서 구별해 챙기는 야곱이 눈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치 빠른 야곱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결심을 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28장에서도 야곱이 처음 홀로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은 먼저 꿈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이시며 오르락 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 베델로 돌아오게 할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보다 더 사기를 잘 치는 삼촌을 만나 무려 10번이나 사기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는 험난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갈 때는 지팡이만 들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얻고 거부가 되어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이번에도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앞으로 너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십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만 약속해 주실까요?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알면 그 길을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무려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10번의 사기를 당하며 생고생할 줄 알았었다면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야곱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20년 동안이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한 것을 알았다면 결코 라반에게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미래를 알려주셔서 가게 되는 길이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온 길이 이렇게 험난할 줄 알았다면 그 길 안 가려고 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다른 길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더 좋아 보이고 더 쉬워 보이는 길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이렇게 어떻게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길 속에 항상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분부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지라. 아멘. 지난 주일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불 안에 함께 하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하늘에 있든 심지어 스올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셔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2장 1절을 보시면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만났다고 하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두 진영의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에서를 만나기 전에 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을까요? 에서가 널 친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하나님은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2절 뒤에 보시면 야곱의 반응이나 고백 같은 것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없습니다. 와, 하나님의 군대라니, 나 이제 살았다. 감격해서 엎드려 고백을 하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야곱은
이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네, 자기보다 앞서 무엇을 보냅니까? 사자들을 보냅니다. 쉽게 말해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두 진영을 봤지만 여전히 불안했으니까요. 그럼 이쯤에서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장자의 권한을 뺏어간 동생이 20년 만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놈이 이제 내게서 뺏어간 장자권을 내세워서 자기 목 챙기려고 돌아오는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형이 이렇게 생각할 것을 예상하고 알고 미리 분노를 누그러뜨리고자 사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은요, 나 아버지께 재산 받으려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형님, 나 옛날에 그 사기치던 야곱 아니에요. 동생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관심 없으니까 이거 받고 살려만 주십시오. 평생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형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 야곱이 취한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은혜를 구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야곱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몇 명을 거느리고 온다고요? 네,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합니다. 사냥꾼 에서가요. 복수를 위함인지 호위를 위함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형이 복수하러 온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뭘 합니까? 자기 진영을 두 떼로 나눕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 치는 동안 자기 자신은 도망치겠다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살 궁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야곱은 불안에 떨고 있는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군대 두 진영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소유를 두 진영으로 나누는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는지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 이삭을 이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소유 두 떼 지켜주세요. 여기서 내 자식들이 죽으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형의 손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아니,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불안했고 두려웠으니까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어지는 13절에 드러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기도 직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약속을 신뢰하는 것처럼 고백했지만 실제 살아내는 삶은 여전히 자기 방식을 붙잡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은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한 신뢰보다는 여전히 나 자신, 내 계획을 붙잡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요. 나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닥칠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을 마주하며 어떡하지 고민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또 머리를 굴려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고안해냅니다. 계산기를 빠르게 두드리죠. 야곱이 나눈 두 때와 같이 예물같이 그럴싸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방법을 완성하죠. 그리고 그 완성된 전략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게 맞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전략 이미 다 세워놓고 그 전략에 온통 몰두한 채 잠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죠?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아닌 나님이라는 우상을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라는 우상은 결코 자신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미래의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웨이터 달리기 대회입니다. 별의별 대회가 다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대회를 하는데 짐가방이라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짐가방이라는 문제, 무엇보다 자신의 가방을 꽉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거운 무게라는 불안 요소로 인해 몸이 흔들려 넘어지지 않도록 무엇보다 이 짐가방을 꽉 쥐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을 더 꽉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문제의 현실이 불안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민족으로서 그 불안을 빨리 해결하고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더 꽉 붙잡게 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더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지만 일상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닥쳐올 때 여전히 내 방식과 내 계획을 함께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차 독자였던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홍해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광야길 가운데 불평불만하며 애굽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로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가는 동안 신앙인들이 종종 던지는 질문 중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냐는 겁니다. 위기와 고난을 겪으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동행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은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느낌 중요합니다. 힘을 줍니다. 그러나 그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감정,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모세를 담아 띄어 보냈던 갈대 상자 아시죠? 네, 사진이 나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뭘까요? 네,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든 내 인생의 방향키를 꽉 붙잡고 내가 핸들을 돌리려고 합니다. 저기로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다, 저기로 가면 미래가 보장되고 안전할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잡고 있는 내 인생의 방향키에서 손을 놓아야 합니다. 내가 잡고 있는 이 문제를 띄워 보내야 합니다. 이것을요,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확실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과 용기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불확실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겐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크고 높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서 누구보다 많이 고통받고 계속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마주한 현실은 날마다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에 갇힌 그가 무엇이라 권면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누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하죠? 하나님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의지로 불안을 완전히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건요, 잠시뿐이고 단순한 정신 승리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불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내 인생이 아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불안에 빠졌을 때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호흡을 허락하심에 감사, 구원받았음에 감사,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에 감사, 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 불안 중에 있을지라도 평강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 내 계획보다 크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 역시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간적인 계획과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내 노력에도 우리를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빚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붙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일상을 힘있게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지만 야곱처럼 현실의 문제 앞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가 잡고 있던 것들 놓고 주님께 붙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문제들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고백이 그저 말뿐인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 붙들려 불안해하지 않으며 주어진 일상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